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브의 책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오래된 본문 속에 나타난 영의 개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이제까지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 책에다가 메모한 거를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제가 제 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디에다가 메모를 했고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 메모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공부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노트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한번 해보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오래된 본문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영의 개념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구약의 성령의 개념을 발전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오래된 본문들 속에 나타난 야훼의 영은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특징들을 반영하는 용어들에 의해 묘사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오래된 본문들이 담고 있는 묘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오래된 본문들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그 당시 시대의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차관점을 가지고 옛날의 본문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본문들의 연대를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것이 오래된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본문들이 또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옛날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들 속에 나타난 그 영의 개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 루아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동화와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동화와 혁신과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주변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들을 그러니까 무작정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주변의 사상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그 프로세스를 거쳤느냐? 첫 번째는 동화예요. 동화. 첫 번째는 그 동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동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없었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있었던 그 다른 민족의 사상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동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아들인 것을 내 것으로 다시 그 혁신을 시키는 겁니다. 나에 맞게끔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방적인 요소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요소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제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외부적인 영향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가나안 정착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장 그 집단적인 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외부적인 충격 내지는 외부적인 영향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의 정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어떠한 그 동화와 어떠한 혁신과 어떠한 통합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사상은 바로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이방적인 요소를 만나면서 어떻게 동화되고 혁신하고 통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먼저 동화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기 이스라엘의 신앙만큼 외부적 영향들에 대해 열려 있었던 때는 없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점의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기원적인 사상들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스폰지와 같은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나의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고함이 있었고, 그것에 다른 민족의 기원의 사상들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내 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당시만큼 외부의 영향들에 있어서 오픈되어진, 이만큼 열려 있었던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나라가 세 나라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조상들, 아람 족속이었던 그 옛날 조상들로부터 받아오는 그 전승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왔듯이,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족속이다 라고 하는 언급들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정체성 안에는 자기들이 그 아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과 풍습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화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기에 동화 현상이 있었던 것은 단지 외부의 영향들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외부의 영향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외부적인 영향들의 영향을 받은 피동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들로부터 그런 영향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외부적인 영향을 수동적으로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나름의 어떤
그 준비가 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여기 보면 초기 단계의 야외 신앙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꺼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혀나갈 수 있는 활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야외 신앙은 흡수되는 신앙이 아니었고 흡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영향과 만나면 외부에게 흡수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영향을 흡수해버리는 어떤 그런 그 되게 그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외부인이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은 흡수되는 신앙이 아니었고 흡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말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기생 라합을 한번 봅시다. 기생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원래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족속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생 라합을 자기네 동족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인종과 어떤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창기 때에는 유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도 하나의 신앙 안에서는 다 흡수하고 통합하는 그런 신앙의 요소였어요.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만 하면 인종 불문, 어느 출신이든 출신 불문. 그렇죠? 기생라합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집안도 이제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생라합을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뭐냐면 야훼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흡수되는 신앙이 아니라 흡수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의 문화를 접했고 이방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차용한 것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은 순수해야 되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오로지 오리지널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흡수하는 굉장히 대담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긴 받았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놀랄 만한 것은 이스라엘을 에워싼 이웃의 사상 체계가 이스라엘 신학 속에 거의 스며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방 족속의 신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방 족속의 신앙이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거름종이가 있었어요. 거름종이. 야훼 유일신의 신앙에 관련된 거름종이가 있어서 거기에 걸리는 건 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들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깡패입니다. 깡패. 예를 들면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요소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건 다 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었을 때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함께 동행하시고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많이 낳고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시는 다산의 그런 그 생산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을 하니까 이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예전에는 성막이었지만 이제는 성소로 이 고정된 장소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또 농사로 지면서 풍요의 신, 어떤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동물들의 새끼를 많이 낳는 그 신에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 풍요의 신으로, 풍요의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 풍요의 개념이 가나안에서는 바알 신앙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지날 때는 풍요라든지 농사라고 하는 개념이 많지 않았는데 가나안에 가보니 농사를 짓고 풍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한데 그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그 컨트롤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예, 바알을 쳐내죠. 바알을 쳐내고 바알의 것으로 믿어 숭배되었던 그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바알 밑에 있었던 그 풍요의 개념을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그 이 곡식을 맺거나 아니면 가나안에서 곡식을 처음 수확했을 때 그 처음 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요 제의를 하나님의 것으로 초막절로 또 초실절로 나중에 오순절이죠. 그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 제의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네, 초실절 맥추절이죠.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제사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풍요의 개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 농사 짓는 개념이. 그러자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고 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갖고 옵니다. 단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이방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쵸? 이방 신앙적인 요소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시대의 대부분들의 본문들은 고대 근동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영의 개념에도 다른 종교들과의 접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부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이제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본문들 중에 하나인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8절 10절과 사무엘하 22장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홍해 사건에 관련된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거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지요. 그 갈라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붑니다. 그 본문이 바로 15장 출애굽기 15장 8절과 10절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본문에 보면은 원래 이 본문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파트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된 본문을 고르라라고 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그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8절인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라고 나옵니다. 이때 쓰여진 단어가 콧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 주의 루아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의 콧김이라고 해서 콧김, 콧김이 요게 이제 루아흐 아펙합니다. 당신의 코의 바람이라는 뜻인데 코의 바람이 뭐죠? 예, 콧김이죠. 콧김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또 다음에 10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라고 하는 본문에 또 한 번 여기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몇 절에 등장한 겁니까? 예, 8절에서 한 번 등장하고 이제 10절에서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저자는 우리 성경은 앞에 있는 루아크는 콧김으로 번역을 했어요. 야훼, 당신의 콧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뒤에 있는 10절은 바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둘 다 야훼의 그 호흡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주장하는 것은 이건 왜 두 본문 다 야훼의 호흡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당신의 코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죠. 코죠. 코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호흡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바람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코에서 나오는 그 콧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뒤에 나오겠지만 10절의 동사는 내뿜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뿜습니까? 여기서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켰다고 나오는데 원래 번역을 하면 주께서 바람을 내뿜으십니다라고 바람을 내뿜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는 한글 성경에는 일으키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내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맞는 얘기예요. 내뿜다라고 하는 동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뿜었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내뿜었을까요? 바람을 내뿜었을까요? 아니면 야훼의 호흡이었을까요? 예, 저자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뿜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코에서부터 바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호흡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절에 사용되어진 루아흐가 거기서는 콧바람, 그러니까 호흡이고 10절에서는 자연의 바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 호흡으로 번역된 단어라면 뒤에서도 호흡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14장과 15장의 바람의 임무의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8절의 루아흐도 호흡 또는 만일 야훼의 코에서 나오는 호흡의 힘을 감지하기 원한다면 호흡, blast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절의 루아흐가 호흡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8절에서도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절에서도 호흡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14장에 나오는 이 바람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루아가 가졌던 임무에 상응하는 임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10절에서도 야훼의 호흡을 의미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이 불었을까요? 바람이 불지 않았을까요?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분명히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파도가 갈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진 게 아니라 파도가 갈리고 또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닥이 마른 바닥처럼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바람은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네,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날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바닥을 마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거를 바람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그 숨결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각에 그 장소에서 바람이 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만 늦게 건너갔으면 이집트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바로 그때에 불었냐는 거죠. 그 바람이 자연적인 바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저자는, 성경 저자는 그게 그냥 사시사철 아무 때나 부는 바람이 아니라 어제도 불었고 오늘도 불고 또 내일도 불 바람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시각 그 장소에서 그 순간 불었던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그 주변 국가에서의 바람은, 그죠? 그 귀신입니다. 신이에요, 신의 역할을 하는 그 바람신들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신적인 요소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요소에서 바람이 신이라고 하는 건 거부해요. 바람은 단지 하나님이 내뿜으시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 있었던 때에는 바람 자체를 신으로 이해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신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은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따라서 그 8절에서 얘기하는 야훼의 콧김, 여러분 야훼 콧김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 바람이죠. 그런데 그냥 늘상 부는 바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숨결로 이해를 한 것이 시인의 표현이죠. 따라서 8절에서도 시인의 표현이었다면 10절에서도 그냥 바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내뿜으시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시적 표현의 평행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니브의 주장인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루아흐는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찬양시의 저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시거든요. 찬양시의 저자는 루아흐를 사용하면서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야훼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저자도 그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수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는요, 그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면,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면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에 일었던 바람은 바로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자가 야훼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콧김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썼던 것 뿐이죠. 예,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이 바벨론에도 바람이 나오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도구로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신의 도구라고 하는 요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반면 이집트에서는 바람이 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걸 도구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러나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부 바벨론에서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집트의 것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것으로 그 승화를 시키는 과정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요,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감 있게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저는 굉장히 본받고 싶은 신앙입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다이다이 붙어 맞짱 뜨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붙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